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당부를 보았죠. 그들은 모세의 인도 아래 부모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고, 광야 40년 동안 부모 세대는 다 죽고 모세도 죽었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의 기적이 연상되는 요단강의 기적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진친 후 먼저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고 그들은 그날부터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얻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성읍들은 견고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마주한 첫 성 여리고부터가 매우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대해서는 여러 고고학적 발굴로 많이 밝혀졌는데 그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었는지는 그런 발굴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가 만전의 상태로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그런 여리고와의 그 첫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많은 걱정과 고민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자신을 마주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고 그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라고 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 경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혹은 천사들은 이런 경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 영광을 경배를 돌려드리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러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이 우리 한글로 보면은 같은 주여로 보이지만 원어로는 아도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때는 아도니아거든요. 근데 아도니라고 부르는 것은 구분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어로 했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대문자 God gat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냥 신이라고 할 때는 그냥 소문자 god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을 칭하는 주여가 아닌 그냥 신 혹은 그냥 나보다 높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부르는 총칭으로서의 주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우월함은 인정하지만 아직 이 군대 대장의 정체를 완전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모세가 불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주님 되시니 너는 나에게 경외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기가 마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즉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정됐죠. 5장과 6장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은 사실 6장 5절까지 이어지죠. 그 중에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인해 고뇌하던 여호수아와 불안해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기를 군사들이 7 제사장과 언약궤를 따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그렇게 돈 후에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부를 때 함성을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던 여리고를 향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리의 비법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더 정확히는 이 비법을 행하였을 때 이어지는 승리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니까 따르면 그 말씀에 복종하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하려면 이러해야겠다. 이런 승리의 비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전에 있었던 즉 오늘 본문의 사건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던 이유는 단순히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교체와 함께 가나안에서의 첫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실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습성을 미루어 헤아려 보면 이때 당시 모세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이죠. 위대한 선지자이고 한 나라를 정말 오랫동안 다스린 지도자가 죽기만 하여도 그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동요하는데 하물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던 위대한 선지자 또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분명히 동요하였을 것이죠.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려고 애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여호수아도 자신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됩니다. 그런 담대함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모세가 없으면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 흔들리고 또 그 앞에 있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정말 앞으로 있을 그 막막한 일들, 수많은 전투와 전쟁들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 없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동요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친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구체적으로 경외할 것을,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 보이신 것은 이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여쭐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너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을 벗고 이 땅이 거룩한 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중요한 것은 전투에서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전투를 앞둔 이 중대한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을까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지칭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일까요? 사실 정확한 것은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엘사가 도단성에 포위되었을 때 엘사의 사환이 두려워 떠니까 엘사가 기도하고 사환의 눈이 뜨여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군대인 것이죠. 정말 하늘의 군대가 더 그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많았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잡히실 때 베드로가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책망하신 바 있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의 군대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명칭의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하늘의 군대인지 우리는 그래서 더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를 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늘의 군대가 싸워준 승리라고도 우리는 페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 군대 대장의 등장과 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매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대장이 보통 뒤에서 지휘하지 않습니다. 대장은 앞서 나가서 싸우는 존재이죠. 그래서 보통 대장 간의 싸움에서 그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역시라는 이 호칭 역시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앞서 나아가시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는 전투의 선봉에서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고, 이 많은 학자들은 이 군대 대장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말하죠. 주님께서는 여리고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선봉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셨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통된 고백인 것이죠. 근데 이 고백에는 교회인 우리 역시 그러하신 대장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싸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죠. 그렇기에 오히려 더 발악하며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작전을 비유로 들곤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정말 치열하고 때로는 독일을 포함한 군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강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치열한 대치와 대결이 결정적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말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연합군의 승리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그 사실을 독일의 모든 군대들도 다 알았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패배가 결정된 줄은 알았지만, 그러나 계속 싸웠고 치열하게 발악하였고 투쟁하였던 것이죠. 때로는 그 치열함 때문에 연합군이 크게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연합군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기에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정말 때로는 너무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이 전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이론 그리고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싸움이기도 하다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투, 이 전쟁이 바로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투를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승리가 매 전투마다 승리가 간절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승패에 따라서 때로는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여도 패배하여도 그것이 이 영적인 전쟁의 최종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 전투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되는 남아있는 이 전쟁, 이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승리가 오늘 본문 이후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승리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앞에 큰 산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넘는 것이나 혹은 여리고성 같이 너무나 견고하고 강고한 성과 싸우는 것이나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교회가 가진 수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잘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에 집중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육적인 것들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전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육적인 싸움, 이 세상의 수많은 싸움 중에 이 세상의 일들 중에 하나가 될 뿐인 것이죠. 혹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이긴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대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설사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기지 못할 만큼 크고 강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대신 주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서서 말씀하셨던 거, 알려주셨던 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긴가민가하며 확신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 내주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깨달았을 때 순종하여서 온전히 경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즉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하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 엎드린 것도 신을 벗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시며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따른 것이죠. 엎드린 것이고 신발을 벗은 것이고 경외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으니 내가 그 대가로 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함으로써 하나님께 미리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되어주심, 그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자체에 기뻐하며 그 앞에서 겸비하여서 경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치열해 보여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 날에 모든 전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날은 이 모든 전투,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고 주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이 교회가 함께 영광을 받는 날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뵐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함께 주님을 뵙고 함께 경배하며 함께 외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우리 시간 찬양 가사와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최후 승리를 확정되는 그 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다만 매 순간 전투에 나설 때마다 군인들의 증언들을 보면 어떤 전투든 가벼운 전투든 항상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죠. 죽을까봐, 다칠까봐, 돌아오지 못할까봐, 내 옆에 있는 전우를 다시 못 볼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게 된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힘듭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우리는 그저 예배 드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것도 다 때로는 힘겹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견뎌보겠다고 힘을 내는 것, 우리의 체력을 길러보겠다고 힘내는 것, 또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벽을 세워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항상 뵙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신을 벗고 그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이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경외를, 최상의 경외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진 어떤 것을 아둥바둥하며 긁어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쟁을 이 예배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을 많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의 승리가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나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의 나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우리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승리하는 어떤 방정식 혹은 공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군대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찾아뵙고 주님의 그 앞에 엎드리며, 때로는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서 확신할 수 없어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르지 못하고 혹시 주님이십니까? 라는 심정으로 불러도 주님이시라고 확신해 주시는, 정말 그것을 확인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주님 앞에 언제나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뒤따르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예배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여러 걱정 근심이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이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을 뒤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이 길의 끝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함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영원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정말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또 일곱째 날에 7번 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영적인 전투들을 감당함이 이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로는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주저앉아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와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뒤따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모든 승리가 완성되었노라고 성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며 나타나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뵙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